큰 자손입니다. 큰 자손. 지혜라. 자, 네 번째 허락은 어떤 허락이라고요? 큰 뭐의 자손의 허락, 큰 자손의 허락. 자, 숫자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큰 이름이죠. 큰 이름. 첫째로 큰 이름.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뭡니까? 큰 나라, 큰 나라. 그레이트 네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큰 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큰 자손입니다. 큰 자손. 첫 번째가 그레이트 네이션, 큰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레이트 네임, 큰 이름. 세 번째가 그레이트 랜드, 큰 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큰 자손, 그레이트 디센던트. 자,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허락이 이제 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 얘기는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손들이 있어야 돼요. 땅만 가지고도 나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있어야 돼요. 자손들. 많은 자손들이 없이 어떻게 큰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허락하셨을 때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백성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나라,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백성으로. 그런데 백성은 한두 사람이 백성이 아니죠. 그 자손들이 많아질 때 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큰 나라를 허락했을 때 그 말씀 속에 많은 자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자손의 내용과 의미입니다. 첫째는 내용과 의미. 컨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티끌. 이게 창세기 1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다의 모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약속하실 때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세 가지 표현. 첫째는 뭐냐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자, 1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자, 뭐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땅의 티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별.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의 티끌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능히 네가 셀 수 있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셀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땅의 티끌을 어떻게 세요? 그만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모래를. 그만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요? 그만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자손이 아니라 큰 자손을 약속한 거예요. 큰 자손. 근데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땅의 티끌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는 뭐냐면 이것은 혈통적인 육신적인 자손이에요. 첫째는 육신적 자손. 그러니까 피지컬 디센던트.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육신적인 자손. 땅과 바다는 이게 땅 차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자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차원은 이것은 영적인 자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자손. 스피리추얼 디센던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손은 크게 나누면 육신적인 자손과 그 다음에 영적인 자손입니다. 육신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 종류의 자손이 있어요. 육신적인 자손이 있고, 그 육신적인 자손이 누구냐면 지금의 주이시들입니다. 주이시들. 그 다음에 영적인 자손들. 영적인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자손, 두 가지 유형의 자손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자손에 관한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 약속이에요. 이중적 약속. 혹은 이중적 허락입니다. 이중적 허락 혹은 이중적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 이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로 이 허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두 번째는 허락의 성취입니다. 허락의 성취. 허락의 성취. 십권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그 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뭐 10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원로 목사님이 10권을 냈을 때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믿음이나 혹은 순종, 말씀,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큰 주제로 나누면 10개의 주제 안에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수천 편의 설교도 10개의 주제 안에 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아, 이거 목사님 뭐 몇 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 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 순종이라는 주제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자꾸 들어야 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가 돼야 돼요.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살과 뼈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됐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네. 자, 허락의 성취, 1차적 성취입니다. 1차적 성취. 자, 하나님께서 큰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 첫째로는 이삭을 통해 성취가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 혹은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죠. 어떻게 자손이 없이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자손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손이 태어나야 나라가 되든 민족이 되든 뭐가 될 수가 있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75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르고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나중에 부인했던 사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몸을 통해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예? 무슨 내가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밤에 한번 들여보내라고. 밤에 한번 들여보내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85세 아브라함 85세 하갈을 취해가지고 86세가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은 될지 모르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 약속의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 자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혹은 약속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으로는 이삭이 도저히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자, 창세기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이삭이 태어난 과정을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손이라고요? 큰 자손이라니까. 큰 자손. 이삭은 무슨 자손이라고요? 큰 자식, 큰 자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손입니다. 큰 자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도 큰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큰 자손이에요. 이삭만 큰 자손이 아니라 우리도 큰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자식이었던 이삭을 주셨죠. 자, 이삭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거의 200만 가까이 돼요. 자, 이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돼요. 2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자손이 아니죠. 큰 자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거기 보시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첫째로 중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성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중다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성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라바라는 단어. 라바.
그 다음에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그냥 제가 영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슷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그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중다하고 창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중다하고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 말로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5가지를 축복하시면서 첫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이 생육하고라는 단어가 이게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하여. 번성하여. 이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단어가 이게 말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뭐의 성취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성취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는데 5가지를 복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다스리라. 그런데 처음에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생육하고라는 단어나 중다고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창성하여 라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성하여 그 단어가 창세기 28장에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는 단어가 바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어디에 성취가 됐다고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요 70명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이건 사람이 쥐새끼도 아니고 쥐는 보통 새끼 날 때 막 수십 마리씩 낳거든요. 근데 쥐새끼도 아니고 무슨 돼지 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43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숫자로 불어날 수가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애 만드는 일밖에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어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찻길 옆에 사시는 부부들이 아이가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취가 됐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 큰 자손을 세 가지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 땅의 티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 세 번째는 하늘의 별.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자, 신명기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10절 말씀. 자, 신명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말씀.
자,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뭐와 같이 많거니와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루어졌잖아요. 예.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티끌. 열왕기상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4장 20장 20절. 왕상 4장 20절 말씀. 바다의 모래입니다. 바다의 모래. 자,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거기 보세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면 하늘의 아니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아니 하늘의 별 했죠. 하늘의 별이 이게 신명기 1장 10절이고 왕상 4장 20절이고 땅의 티끌이 역대하 1장 9절입니다. 역대하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역대하 1장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땅에 티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 땅의 티끌,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은 신명기 1장 10절 말씀이고 바다의 모래는 왕상 4장 20절 말씀이고 땅의 티끌은 역대하 1장 9절에 보시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적 성취입니다. 2차적 성취. 자, 1차적 성취는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2차적 성취. 세컨드 풀필멘트. 2차적 성취. 자,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뭡니까?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무슨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돈벼락 맞고 말이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그 다음에 큰 권력을 얻고 그런 축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리추얼 디센던트.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적인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30%예요. 30%. 기독교 인구가 30%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한 70억 가까이 존재한다고 할 때 30%면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네. 거의 20억이 넘어요. 20억이. 그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여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면 작은 자손이 아니죠. 큰 자손이 된 거지. 네. 육신적인 자손보다도 영적인 자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유태인들은 말이죠. 주이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 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는 있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이시들 다 합해도 1000만이 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한 450만 정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또 미국에 좀 많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적인 자손은요 20억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손이 아니라 큰 자손이 된 거지.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성경은요 유대인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거기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면적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은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이냐면 혈통적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그러니까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그런데 이 두 가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하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무슨 뭐 주이시 템플이라든지 시나고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대인 센터라든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옷도 좀 이상한 거 입고 다녀요. 그 한여름에 말이죠. 무슨 까만 망토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수염도 양쪽으로 길렀지 않습니까? 아,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주인시들 표면적 유대인들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다. 이게 진짜라는 얘기. 이게 진짜. 숫자로 봤을 때도 표면적 유대인이 많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많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왜? 아,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다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콜롬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은 되지 않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될 수가 있어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 갈라디아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를 믿은 자들을 가리킵니까?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된다는 얘기. 자,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게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인 자손보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자손이 더 많아진다고요? 영적인 자손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큰 자손의 허락은 2차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 성취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예.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다 형제들이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궁극적인 성취. 자, 이 말씀이 큰 자손에 대한 허락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된 재림. 세컨 카밍, 재림을 통해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마치면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씨라는 단어가요, 이 씨라는 단어가 자르아카라는 단어예요. 자르아카. 자르아카라는 단어인데, 이 자르아카라는 단어가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르아카인데 이게 뭐라고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승리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여럿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럿을. 단수니까 딱 한 사람 얘기한 겁니다. 그 여자도 아니고 남성 단수니까 남자 한 사람 딱 얘기한 거예요. 그 남성 단수니까 이 남성 단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얘기는 승리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 자,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거 뭐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갈라디아 3장 16절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나와야 돼. 예? 바로 나오는데 이게 형광등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 10분 있다 나오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가리켜?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딱 한 사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시면 그 한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수라는 씨 속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씨 속에요. 예수라는 씨 속에 여러분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씨 속에 영적으로 예수라는 씨 속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천하 만민이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그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가 돼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순식간에 한 민족이 탄생하고 한 나라가 탄생을 해.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자, 66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절과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자, 시작.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자미를 순산하였도다. 거기 보시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지막 때에는 순식간에 한 민족이 태어나고 한 나라가 태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라는 씨 안에 생명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게 언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냐면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재림 직전에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민족이 태어날 정도로 순식간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큰 자손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예? 근데 주님 재림 직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여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재림 직전에 다 예수 믿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습니까? 지금은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자 25절 2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혜의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을 비비 꽈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다. 버림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은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온다. 그 다음에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시대를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이방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고 지비도 몰라요. 성경은 그 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어떤 수가 있어. 근데 그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물줄기를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비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아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통로인데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사람은 물건을 쓰다 고장나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다가 고장난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다시 고쳐서 쓴다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는데 내가 고장났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고쳐서 마지막 구속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식간에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만들어지는 한 나라가 탄생해요. 언제 그러느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순식간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팔복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될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